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1절로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11절서부터 2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시여, 오늘 이 본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조명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 각자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들을 귀 있는 사람들마다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장성한 후라고 하는 그런 대목을 우리가 읽게 되죠. 우리가 본문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이때가 모세의 나이가 40살이 되는 때입니다. 자, 이 40세가 되던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런 단어는 뭐냐면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보는지라 하는 말씀에 우선 한번 집중을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언제부터 모세에게 히브리 민족 정신이 생성되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자, 언제서부터 모세에게 히브리인의 민족 정신이 생성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아십니다. 제가 알아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리고 아므람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에서 자기 집에서 3개월 동안 숨기움 가운데 기름을 발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세가 유모가 되어서 젖될 때까지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보통 이제 히브리 그런 그 가정들에서는 아이가 2살 혹은 뭐 늦게는 3살 될 때까지 젖을 어머니가 아기에게 먹인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길게 잡아도 요게벳이 사실은 어머니와 함께, 가족과 함께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는 기간은 최고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3년입니다. 그 이후에는 애굽의 왕실에 보내져서, 그리고 공주의 아들로 양자가 되어 황실의 그런 모든 그런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성장을 한 그것을 생각을 할 때, 언제 모세에게 히브리인의 민족 정신이 생성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느냐 하는 질문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질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한국에서 태어난 갓난 아기가 말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미국으로 입양이 되어서, 그래서 입양을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입양을 간 그 아이가 미국 부모에게 입양이 되어서, 그래서 미국 사람처럼 미국 음식을 먹고 미국 언어를 구사하고 미국의 어떤 그런 역사와 그리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모든 예절을 배우면서 생각하는 법, 말하는 법, 그리고 또한 행하는 법, 그렇게 해서 여러분 40살까지 전문적인 미국 서구식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그 입양인에게 한국인의 정서와 민족 정신이 몇 % 정도나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모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제 생각에는 제가 미국에서 40년 살면서 입양된 그런 이제 입양인들을 참 수도 없이 많이 만나보았고, 특별히 제가 시라큐스에서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미네소타 교회에 청빙을 받아 간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미국에 전 세계에 한 200만 명의 그 한국인 입양인들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미네소타 주 그 한 주에만 약 15만 명의 한국인 입양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양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양인들에게 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사명감을 가지고 미네소타로 이제 가서 그들과 함께 참 많은 그런 사역들을 펼쳤어요. 어린 시절에 미국에 입양 온 그 입양인들은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에요. 얼굴은 한국 사람이지만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가치관이나 모든 게 미국 사람이에요. 모세를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조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40년 동안 애굽의 그런 모든 학문과 그리고 지혜를 배우고, 그러면서 왕실에서 전문 엘리트 교육을 받은 이 모세에게 지금 이 히브리 정신, 이 민족 정신, 그 고통받고 고역 가운데서 그 땀 흘리고 그리고 또한 신음하는 그 형제를 보고 자기 형제 의식을 느낄 수 있는 그 민족 의식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이에요. 누가 모세에게 그 정신을 심어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요,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모세가 모세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한 4여인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요, 간과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모세되게 하기 위해서, 즉 애굽 사람인 그 애굽인 모세를 히브리인 민족 정신으로 무장을 한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원한 4여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인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과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과, 그리고 또한 바로의 공주와 그리고 십보라라고 하는 이 4여인을 생각하지 않고는 모세를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모세를 모세되게 하여 히브리인 민족 정신을 심어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 여인은 바로 요게벳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3년 동안 이제 요게벳은 모세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젖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요게벳이 모세를 지금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젖을 물립니다. 저도 이제 제 아이들 이렇게 젖 먹는 모습을 옆에서 관심 있게 이제 사랑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지만은 젖을 빠를 때에 아이들은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자, 그 갓난아기, 그 아기, 이제는 입양된 그 아기를 젖먹이고 있는 요게벳이 자기 아들인데도 자기 아들이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공주의 이젠 아들로 입양이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자, 자기 자식인데 자기 자식이라고도 그렇게 인정할 수도 없고, 자기 아들인데 자기 아들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그런 이제 그 아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요게벳의 눈에서는 정말 피눈물이 날 것이라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피눈물이 나는 그 눈물이 떨어져서 누구의 얼굴에 하냐면 모세의 얼굴에 떨어집니다. 그 어머니의 따뜻한 눈물, 그리고 기도와 사랑과 그리고 또한 애국정신과 민족정신이 담겨있는 어머니의 그 눈물이 지금 젖을 빨고 있는 그 갓난아기 모세의 그 얼굴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 심리학이 이거를 증명을 하죠. 뭐냐면 3년까지만 여러분,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그 아이에게 민족 정신을 불어넣어 주게 되면 그 아이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어머니가 입으로 하는 그런 언어와 그 단어와 그리고 그것의 어떤 뉘앙스와 그 모든 걸 다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은, 그런데 어머니의 그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아이가 어머니의 그 말하는 언어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어머니의 입을 움직이는 그런 입술과 그 음성의 그 억양과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 갓난아기는 그 어머니가 하는 그 말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듣고 그의 온 몸으로 듣는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이제 맥락에서 이런 사회의 어떤 심리학이 증명해내는 이런 어떤 그런 내용을 통해서 모세가 지금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모세야, 너는 유대인이란다. 너는 이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너는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너는 히브리인인데 내 동족이 지금 바로의 그런 이제 밑에서 고역을 통해서 노예로서의 그런 신분을 가지면서 힘들고 어렵게 지금 노역을 하며 신음하고 있단다. 내가 이제 장차 왕자가 되어서 내 민족을 기억하고 내 민족의 그런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내가 해야 된다. 눈물로서 지금 그 눈물로 지금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그 읊조리는 그 어머니의 그 음성을요, 모세는 귀로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 입으로 들었고 온 몸으로 인격으로 그것을 들었는데 그것이 모세로 하여금 히브리 민족 정신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소스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모세되기 위해서 처음 등장시킨 인물은 누구냐면 요게벳이라는 이런 여인입니다. 그는 낳았고 길렀고 사랑했고 민족 정신을 이제 넣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요게벳이라는 거죠. 두 번째 사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리암이라는 이제 누이죠. 자, 미리암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모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딸이었어요. 순종하는 딸인 이런 미리암이 부모의 그런 말을 듣고서 갈대상자를 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그 나일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 사랑하는 그런 동생, 이제는 영원히 결별할 수도 있은 그런 위험 속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미리암이 그 갈대상자를 갈대 사이에 지금 놓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 발치에서 지금 내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엿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로의 공주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울음소리가 납니다. 그 갈대 상자를 엽니다. 히브리 아이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인 이 아이를 어찌할꼬 할 그때에 미리암이 참 절제 있는 억양과 절제 있는 그런 어떤 언어와 절제 있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 바로의 공주에게 참으로 신중하게 그러면서 지혜롭게 다가가 히브리인 유모를 찾아드릴까요? 공주님, 여러분 얼마나 절제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지혜로운 여인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요 그래서 참 미리암이 그걸 갔는데 공주에게 너무 말이죠 흥분된 그런 감정을 그것을 이제 감추지 못하고 막 그러면서 과잉 반응을 하고 그랬다면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의심을 사게 될 것이고 왕의 명령을 이제 불복종하고 그렇게 해서 왕을 속이려고 했다는 그 행동이 발각이 되어서 오히려 그 죄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 불구하고 미리암은 절제 있는 그런 억양과 절제 있는 그런 언어와 절제 있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지혜롭게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동생을 이 공주의 이제 양아들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준 그런 이제 장본인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애굽의 공주인 것이죠. 미리암인 것이죠.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가 모세되기 위해서 등장시킨 이제 세 번째 여인은 누구냐면 애굽의 공주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공주의 마음을 감동하여 히브리인이라는 그런 이제 아이인 것을 알면서도 보는 순간 그 아이가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불쌍히 여겨졌어요. 그리고 또한 자기의 어떤 그런 양자로 삼으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입양하여 40년 동안 왕궁에서 온갖 자원과 온갖 학문과 온갖 기술과 온갖 것을 들여서 정말로 왕자의 수업을 받고 제국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 엘리트의 교육을 이제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등장시킨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바로의 공주였죠. 네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가 모세되기 위해서 등장시킨 인물은 누구냐면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이죠. 미디안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십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것을 주셨느냐면 여러분 홀로 된 도망자가 되어서 이제는 이방 땅에서 홀로 된 그런 모세에게 삶의 안정을 이제 허락하고 안정을 줄 수 있도록 결혼하여 아내 되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홀로 된 그런 모세에게 위안을 주고 안정을 제공해주고 옆에 있어주고 함께 있어주고 그러면서 같이 고락을 같이 하는 이 여인으로서 모세의 옆에 있어 위안과 격려와 그리고 안정을 주었던 여인이 누구냐면 십보라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둘을 낳아 주었고 그러므로 모세가 모세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네 여인을 그렇게 사용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왕실에서 40년 동안 온갖 것이 다 제공이 되고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참으로 이제 누리면서 살던 그런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말입니다. 이제 도망자가 되었고 그리고 또한 이방 땅에서 방황하는 방황자가 되었고 그러면서 참 다음 그런 이제 끼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을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이 모세에게 십보라라는 이 여인은 정말 마음의 안정과 육체적인 그런 고통과 심리적인 그런 이제 참 안정을 줄 수 있는 위대한 여인의 역할을 이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모세되게 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면에서 모세는 이 면에 있어서 장차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되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을 여러분이 알겠어요? 제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예수님 그 하늘 보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과 사람의 모양으로 죄인들이 거하는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그를 배척합니다. 그를 이제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찍질합니다. 침뱉습니다. 비방합니다. 모욕합니다. 미워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 구세주의 역할과 신분과 그 사명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외로움, 그 고통,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어찌 다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홀로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우리 예수님, 정말 고마우신 분이 아닐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덮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는데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말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 무언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하죠.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동공과 동공을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데,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말입니다, 동공과 동공을 마주치질 못하고 그 눈동자를 아래로 까지면 뭔가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심리학이 밝혀낸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눈동자를 올려서, 지금 동공 레벨이 아니라 눈동자를 올려서 이렇게 먼 지금 딴청을 피우고 있는 것,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행동을 하면 그 신체 행동이 뭐를 의미하면 네가 지금 하는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본다고 할 때에 모세가 말입니다, 자기 형제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민족 정신이 지금 발돋았습니다. 그리고 좌우를 살피고 아무도 없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를 파고 모래에다 시신을 묻고 그것을 덮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때 당시에 모세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은 어떤 그런 경우에 어려운 처지가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참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다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그리고 지혜를, 그리고 은혜를 구하게 되는데, 지금 이 모세는 이 상황 속에서 좌를 살펴보고 우를 살펴보면서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러면서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그런 행동을 자행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하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그런 이제 모세의 그 어떤 성질, 어떤 템퍼먼트라고 할까요? 그 성격, 그 기질, 그것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애굽이 제공하는 최고 엘리트의 그런 교육을 받은 이런 모세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성실이 뭐였냐면, 첫째는 그는 불같은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이고, 둘째는 뭐냐면 그는 자기의 어떤 혈기를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는 참을성이 빈약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결국은 애굽에서 받은 40년 동안의 최고 엘리트 교육의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동족으로부터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애굽의 바로에게서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결론은 무엇이냐면 살인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세상 학문의 한계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세상 학문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세상 학문도 중요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배울 만큼 배우고 그리고 교육받을 만큼 배우고 실력을 기르는 만큼 기르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서도 정말 남들을 지도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것 중요하다는 것.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모세가 최고의 엘리트의 그것으로 혈기를 냈고 사람을 쳐서 죽였고 그리고 또한 그 다음 날도 말입니다. 똑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런 이제 노역장을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니까 이튿날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그랬어요. 이튿날 다시 나가서 이번에는 뭘 봤느냐면 히브리 형제들 둘이서 싸우는 걸 봤어요. 근데 가타부타 이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대뜸 지금 모세는 자기 어떤 그런 판단으로 어떤 속단을 내리느냐면 한 사람이 잘못했고 한 사람이 이제 참 피해자다. 한 사람은 가해자고 한 사람은 피해자라는 걸 자기 즉각적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13절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고 속단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사실 확인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잘한 사람, 잘못한 사람,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을 하고 그러면서 피해자를 두둔하면서 가해자에게 네가 왜 형제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왕자거든요. 지금 바로가 지금 거기서 노역하는 모든 사람들도요, 바로가 지금 왕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포 중에 한 사람,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도전을 합니다. 뭐라고 도전을 하느냐면 이렇게 도전을 하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이제 도전입니다. 이어지는 도전이 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의 행위에 대한 도전을 지금 또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하루 만에 이 사람 죽인 것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구나 두려움이 생겨서 결국은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애굽의 최고 엘리트 교육의 결말이 무엇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잘못도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게 되고 동족으로부터도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애굽의 바로왕으로부터도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버림을 받는 그 결과를 초래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대목에서 21세기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받아야 하는 영적인 교훈과 도전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갖고 석사학위를 갖고 정말 대학 교육을 갖고 그러면서 세상 학문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교육과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고 영적인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 그거를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놀라운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저는요, 로마서 10장 33절이 계속 이 지금 대목을 읽으면서 계속 오호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오호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이렇게 깊고도 정말 높으냐. 정말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높고 사람의 생각은 땅과 같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만큼 넓고 우리 인간의 생각은 우리 가슴팍처럼 좁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바로에게도 버림을 받고 형제들에게도 버림을 받았던 그 사람을 마태복음 21장 그런 이제 42절에 보니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서
똘이 되게 하신 하나님. 모세가 다 버림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이제 40년 후에 가시덤불, 시내산의 가시덤불 그런 이제 그 사이에서 바로도 버리고 동족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다 버린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짐 모퉁이 돌로 그렇게 다시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지혜와 지식에 그 부요하며 그것을 우리가 다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니 참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참 큰 은혜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애굽에서 받은 그런 이제 모든 교육과 그런 학문과 모든 그런 기술이 절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이 배운 모든 그런 이제 참 용병술이라든지 수사학이라든지 그런 철학이라든지 정치라든지 경제이론이라든지 군주론이라든지 이런 모든 그런 학문들이 여러분 유용하게 사용될 때가 있었죠.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의 해방자의 사명을 가지고 바로 앞에 나가 그 황궁 앞에 섰을 때에 다른 사람 같더라면 황궁의 그런 어떤 의리의리한 그런 모든 어떤 그런 참 건축물이라든지 이 모든 어떤 그런 권위 앞에 위세가 떨려서 말도 못할 그런 어떤 상황이었지만 모세는 달랐잖아요. 그게 너무도 익숙하잖아요. 떨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 앞에 담대하게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해방시키시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그것이 그 참 이렇게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고 그리고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일에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다. 19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여러분, 형제를 치던 모세가 이제는 양떼를 치는 목부가 되어 있잖아요. 형제를 쳐서 죽이던 그런 이제 그리고 버림받았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제 모퉁이 똘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해방자와 같은 그런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제 광야 학교에서의 위대한 그런 이제 훈련을 시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 주도권을 우리는 여기서 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와 함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자고요. 바로의 그런 어떤 그런 왕자의 그런 신분에서 이제는 처가살이를 하면서 처가댁 그런 양떼를 모는데 그 양떼들은 어떤 그런 습성을 가진 동물들입니까? 가장 우둔하잖아요. 가장 어리석잖아요. 거기다가 또 눈도 나빠서 앞에서 이제 이끄는 그런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양이 그냥 갑자기 뛰면 영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그냥 다 부안해동되어 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달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이 양떼들을 데리고 그것도 여러분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여러분 양떼를 이끌고 정처 없이 방황하면서 초장을 찾아서 그렇게 하는 동안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러분 산 밑을 지나가 보기도 하고 산 위를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왈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그 강을 건너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그 미디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 모든 그런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벌써 40년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배웠던 그런 모든 그런 학문을 통해서 미디안에서 또한 배운 모든 그런 지형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해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전 답사를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 학교 커리큘럼을 통해서 모세를 훈련시키신 하나님, 참 놀랍지 않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모세는 몰랐잖아요. 처가댁에 그 양떼를 몰리면서 어리석은 그런 양떼를 들고 이곳저곳을 방황하고 다닐 때 이것이 얼마나 40년 후에 유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 몰랐었어요. 나중에서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설립하신 이 광야 학교의 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운 그런 내용은 뭐냐 하는 것이죠. 그 어리석은 양떼를 이끌고 다니면서 불같은 성격이 많이 완화됐죠.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했던 그런 이제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그러면서 인내하고 겸손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자, 애굽에서 배운 그런 최고 엘리트 교육과 광야 학교에서 배운 그런 이제 그 교육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인내와 기다림과 하나님의 뜻과 겸손과 이 모든 것이 아우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해방시킬 수 있는 최고의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현대적인 교훈과 도전은 뭐냐 하는 것이죠. 자,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 때 모세는요 계속 채우는 시기였습니다. 계속 더하는 시기였어요. 학문에 학문을 더하고 지식에 지식을 더하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더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40년 광야 학교를 통해서 뭐를 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켰냐면 이제는 빼는 훈련을 시켰죠. 여러분, 빼는 거예요. 광야 40년은 빼는 시기였어요. 성급함도 빼고 조급함도 빼고 혈기도 빼고 자기 방식도 빼고 애굽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도 빼고 애굽처럼 이제 먹는 것도 빼고 애굽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도 빼고 애굽 사람들처럼 또한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가치관도 그것도 빼고 모든 것 애굽 사람 된 그런 모든 것을 이제 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켰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도전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지금 대목에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것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의 애굽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애굽과 같은 세상에 여러분과 저는 지금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는 애굽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온갖 세상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인본주의, 세상적인 황금 만능주의,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물질 만능주의, 세상적인 어떤 세속주의, 세상적인 어떤 개인주의, 이런 모든 이단의 가르침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 탐욕과 비리와 사기와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거짓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리도 뭐 인정하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지금 싸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내신가, 이 세상에서 애굽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제 빼어내신 것이 바로 그게 뭐냐면 구원이죠. 그게 구원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살고 세상에 썩어져가는 그런 구습구를 좋아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고 그렇게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그런 이제 그 뜻을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내시고 거기서 끄집어내신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구원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은쪽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러면 이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하는 인생의 숙제는 뭐냐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물들은 이 애굽의 그런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섬기고 이런 모든 어떤 그런 경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해야 하는 건 뭐냐면 이 애굽의 그런 모든 가치관을 하나씩 하나씩 다 빼어내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이면 성결이죠.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것이 단 하나가 있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거룩함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이 언제 우리를 오라 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날이 오늘 저녁이라 할지라도 정말 한 줌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말씀을 훈련 배우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빼어내서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고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순종하고 주님처럼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여러분과 저의 숙제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귀한 대학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